자,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틈을 막자. 자, 27절이에요. 27절 아주 간단히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틈. 마귀는 원래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속이는 자,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단의 뜻은 대적하는 자. 그래서 마귀에게는 그냥 온갖 나쁜 걸 다 갖다 붙이면 그놈이에요. 부정적인 것, 또 그리고 무능한 것,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면 그놈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마귀의 디아블로란 뜻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하는데, 헐뜯다, 비방하다, 참소,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틈을 막아내야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했어요. 도둑놈. 뭐라고요? 가만 놔둬야 되죠. 막아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풍성이 없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삼켜버린다. 모든 것들을 전멸시킬 정도로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마귀를 그럼 막아놔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냥 이것만 봐도 그렇지,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가 노리는 틈을 막아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의 틈을 막을까?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뭘 하라고요? 뭘 버리고? 마귀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정의할 때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이 얘기 뭐냐면, 거짓을 일삼는 것은 마귀와 동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거짓에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닌지 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거짓말 몇 번 한 것 같아요? 오늘 거짓말 몇 번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해서, 무슨 목사님, 무슨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참말만 했는데요. 근데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재밌어요. 실험을 해서 관찰 카메라로 했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몇 번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2번? 1번? 놀라지 마세요. 70번 이상을 한대요. 그 평균. 그러면 어제 내가 거짓말 했어, 안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것은 뭐냐면, 뭐 누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추기 위해서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 중에 보니까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는 말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블랙 라이어 있잖아요. 아주 그 저질스러운 거짓말 말고 화이트 라이어도 있어요. 요거 다 포함하니까 70번 정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마귀하고 동업하고 있단 말이야. 동업 관계를 끊읍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주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참된 말을 하셔야 돼요. 참된 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지폐 감별사들은요, 절대로 위조 지폐를 다루지 않는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다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조, 저게 위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지폐 감별사는 진짜 돈만 다룬대요. 늘 진짜 돈이니까 진짜 돈은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돈을 만졌다가 다른 돈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곤란한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돈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진짜 돈은 모양도, 또한 그리고 만져지는 촉감도, 또 그리고 거기 점자도, 그 다음에 형광도 똑같아요. 근데 위조는,
여기가 틀린 것도 있고 저기가 틀린 것도 있고 색깔이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그걸 찾아다니면 절대로 위조지폐를 못 찾는데요. 왜?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뭐만 해요? 진짜만 다룬다. 자, 따라서 합시다. 진짜만 말하리라. 이게 참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하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진짜는 아닌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참 말을 하리라. 선한 말을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특별히 여기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지체에게 이 거짓말이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 속에서 내가 참말을 하려 하고서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명기로 가야 돼요. 신명기. 자, 신명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긴 책갈피 해놓고 다시 올 테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이에요.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291면에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요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말은 이제 자기가 우기면 그냥 끝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바로 이 증언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법정에서만 아니죠. 우리가 늘 법정 가는 게 아니고 삶에서 그런데, 자, 이것은 뭐냐면 수근수근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한 단어 이미지 아시겠죠? 좋은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수근수근은 누군가를 지금 음해하고, 그죠? 비꼬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근수근하는 말을 그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한 사람 왕따시키는 건 금방이거든요. 한 사람 오해하도록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해보고 그것을 널리 펼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한 일이 없는데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러게.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결국은 내가 못된 놈이 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이시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좀 어렵게 한다. 그래서 너희 좀 수근수근 되는 것 좀 멈춰라. 신명기에서는 증언을 서서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인데, 지금 그것을 오해하고 돕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335 모였을 때 누구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좀 이렇게 좀 헐뜯는 말을 많이 하는지 어때요, 여러분들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참 그 삶을 살아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목사들끼리 모이잖아요. 참 이게 좀 찔렸어요.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나. 좀 흠이 있는 사람들, 뭐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그렇지.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 짓는 거라고. 요 단어를 이제 두 가지로 말했죠. 공감하느냐, 동감하느냐.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동감은 죄를 짓는 거고요. 공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 그렇지, 그렇겠구나. 그런데 라고 화제를 바꾸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동감은 끝까지 그 나쁜 놈이지, 그런 놈이지 막 하고 하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정죄를 다 끝나고 내 이미지 속에는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어? 그런 마음에서 나는 좋게 봤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한 번은 괜찮은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는 곳에 내가 가면 안 돼.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내가 자꾸 거기에 플러스 시키면 안 돼. 왜?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나도 지난번 이런 경험을 했냐면서 증거를 하나 더 대므로 말미암아 애매한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거짓을 버리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냐? 근데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에게 확인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뭐 교회 일로 어려웠을 때, 이제 이게 소문이 도니까 어떤 선배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이 목사,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아? 난 그분 참 새롭게 봤어요. 확인하는 거, 확인. 왜냐면 그분은 저를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하니까, 이 목사, 나는 이 목사는 이렇게 안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 돌고 있어, 진짜야? 물어보는 것.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 편에서 얘기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기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릴 때 물어봐요? 잠깐 기다려, 잠깐 확인하고 수근거리자, 이렇게 안 해요. 왜?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시쳇말을 씹는다 그래요. 씹는다, 그죠? 남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 생각해요, 다른 데서는 내 얘기 안 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의식을 갖자, 이 의식을 갖자고요. 근데 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분들이 특히 삼삼오오 모이면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합시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난 끝까지 내가 해보자, 한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덮어버린 것을 들추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수두룩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덮으셨으면 끝이야, 끝. 근데 내가 왜 그걸 들춰내요? 그러니까 이 수근수근거리고 이 거짓말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게 사제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오신 것 같아. 너무 이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허물을 사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 그래서 저는 혼자 그랬어. 하나님, 다 씻어, 이쁘죠,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애들이 너무 이쁜데 막 뭐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갖다 씻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난 거 그냥 놔둬요? 약 발라주고, 그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에 그냥 음흉한 게 들어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묻고 죄가 있어도 덮으세요. 계속 덮으세요. 씻어내세요. 근데 우리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동업자가 돼갖고 계속적으로 그 틈 하나,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했던 행동 하나, 말 하나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정죄하고,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 뭐라 그랬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거짓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는 거고, 비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좀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제를 좀 바꾸는 사람들. 뭔가 얘기할 때 그때 좀 하나를 좀 딱 생각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이런 것은 좋지 않아? 자, 우리 훈련해야 돼. 자,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 괜찮지 않았어? 이게 우리 입에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해요? 누가 정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감히 누가? 근데 우리는 거짓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우리는 사실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겉만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드러날 수는 있지만 드러난다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는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거짓을 버리는 거구나, 참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매도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평가. 그래서 여기 나중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지금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9절로 갈 거예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착한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세워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말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다 해결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은 29절에 더러운 말이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틈을 막는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다스리는 분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얘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홧김에.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게 많아, 그죠? 홧김에 불 지르고. 너무 많아졌어요. 화가 많은 민족이라면서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화를 좀 다루려 하는데, 이 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종교가 불교예요, 사실은요. 불교.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러다 따라하지 마세요. 참선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를 다스려라. 좀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 심호흡을 해라 하고, 참을자 3개면 사람을 살린다 막 이렇게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화는 화로 다스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불이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망치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34절로 가는데요. 창세기 34장.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볼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 제 성경은 53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딸 하나가 있어요. 레아라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이 레아가 강간을 당해요.
이 사실을 누가 아냐면 오빠들이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죠? 화를 참았으면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해갖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속여서. 이것이 지금 아비에게는 어떤 좀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버지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게 화를 끼쳤다. 홧김에 한 일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요, 가문의 영광을 가리워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이 불붙은 듯한 이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장자의 유업에서 멀어져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르우벤은 아시잖아요? 르우벤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장사에서 떨어지고, 넷째인 유다가 여러분 장자의 그죠, 명분을 탔죠. 유업을 얻었죠. 시몬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인데, 둘째하고 셋째가 작당을 해서 화가 나니까 어떤가 한가요? 다 죽여버려요.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또 그 뒤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르우벤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장자 축복을 할 수 없어. 시몬도 마찬가지고 레위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은 분노를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돼. 그러면서 유다에게 장자의 기름을 부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마귀가 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에 찬 사람이 많거든요. 조금만 이런 화를 내는 사람. 저도 좀 화가 좀 많았던 사람인데 많이 좀 다스려졌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분노를 참, 이게 상처거든요, 사실은 상처. 상처를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면 안 되냐면 죄 짓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홧김에 죄를 지르게 되고,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특히 여러분, 홧김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 알죠? 사람의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들, 생명도 죽일 수 있는 일이고, 홧김에 저지른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죠? 범죄자가 되는 일들. 뭐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안 했으면 벌써 교도소 갔을 텐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냅둬요, 이것도요 분노예요, 여러분. 냅둬요도 분노예요. 그 말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신도 몰라요. 그것이 분노인지, 그가 화가 난 그것이 표현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날 수 있죠, 그죠? 화가 한 번도 안 나보신 분 없죠, 그죠? 화가 나죠, 그죠? 오늘 아침에 화가 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지금 차분히, 그러고 잘 다스린 것 같아요. 왜? 내가 교회까지 가는데 지금 이 화를 드러내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화를 잘 못 다스리면 얼굴에 드러나는 거 아세요? 얼굴이 드러나요. 제가 지난주도 목요일도 그랬잖아요. 여기 있으면 다 보인다고. 막 무서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내가 안 보고 설교할 때가 있어. 그런 날은 나 때문인가 보다 하고선 화를 풀기를. 죄를 짓게 만드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처럼 결국은 큰 죄를 얻으니 장자의 명부에서도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장자 시리즈 이제 설교 시작했으니까 이거 좀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얘기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걸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화난 상황과 모든 것들을,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화가 난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화나는 거? 처음에는 그 상황이 화가 나지만 나중엔 자기에게 화가 나. 제 경험상 여러분 알 거예요. 경험상 내가 화가 나. 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은 손엔 누가 볼까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해가 진다는 얘기는 하루가 끝났다는 거예요.
해질녘부터 새로운 하루예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잖아요. 유대인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밤에 네가 화를 품고 있으면 그 화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가정에도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있다면 그 화를 결국 하루 그 다음날 시작된 데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밤에 그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다면 밤에 화를 풀러 가잖아요. 술집도 가고 도박장도 가고 연애하러도 가고.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안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안 오더라고. 내일까지 넘기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복수할 결심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죄예요. 보복은 누가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은 그 화나면 다 사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규칙들은요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만 안 놔줄까? 그걸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할까? 하고 계속적으로 뭐 하냐면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묵상이 안 멈춰지면 복수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둔다. 내가 반드시 그런다. 이게 뭐예요? 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날의 고민은 그날로 끝내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고 오늘 고민과 모든 것은 털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털어버려야 될까요? 이거 가져가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분노를 계속 작동시켜요. 충격을 줘요. 억울한 마음을 줘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넣어줘요. 그때 우리가 스탑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 다른 차원에서 죄는 멈추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야 돼. 내가 멈추면 죄가 안 되는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죄가 돼. 이 분노, 화를 내는 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자기의 의지한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어제 이 청년부와 함께 워크숍을 했어요. 인생 전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요때 맞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청년들에게는 고리타분할 수 있거든요. 자유의지는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멈추는 게 자유의지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건 방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멈추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충분히 안 따먹도록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그 분이 죄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멈춰, 스스로 있어, 네가 가능해.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냐면 나 원래 이래요. 나는 분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그런 거예요. 안 돼라고 말해야 돼. 아담이 하와에게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하와도 마귀에게 안 돼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을 봅시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죄로 가는 것이 있고 수많은 달콤함이 있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스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예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죄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 죄예요. 안 돼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죄로 안 가요. 죄로 안 가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세 번째.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남의 걸 훔치는 거잖아요. 네. 남의 걸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은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기술, 자원,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그죠? 쉽게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좀 수고 좀 해라. 신앙생활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가다가 은혜만 받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땀이 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산 동네 같아요?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5가지가 수고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뭐 하고 그러세요? 남이 해놓은 것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내가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 남이 다 하는데. 그게 막내의 영성입니다. 막내는, 장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숟가락 얹으면 돼. 부담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얘기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 가져야 돼, 말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져야 돼요. 물론 남녀 차이는 좀 있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 여성들이 뭔가 이제 자기 성찰도 있고 뭔가를 하는 거 괜찮긴 하는데 돈은 남자가 다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무도 대답 없으신 거 보면 계속 버세요. 뭐 좋죠 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은 내 남편이 내가 돈 안 벌어도 충분히 벌어준 사람이 되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소리는 크시네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게 사실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리고 경작하라고 했지 하와에게 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노동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왜곡된 건데 여자에게는 노동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노동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이 되면은. 그 외에는요. 누가 노동해야 돼요? 남자들. 열심히 일하세요? 조금 확장된 일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수많은 여인들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노동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그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단순하게 얘기만 하면 이것만 딱 듣고 그러니까 남편 무조건 일해야 되고 난 기도만, 이런 건 아니에요. 꼭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꼭 직업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든 일들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인들 재직들이 노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무슨 일을 시켜서라도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일하는, 일 시키는 쾌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능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도둑질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무의도식하지 맙시다. 수고도 안 하고 누리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고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마음을 준지 알죠? 이거예요, 이거.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니네가 하나님같이 된 거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니네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이 지금 동산을 다스리고 가려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시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일하기 싫어지거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국가에서 뭘 받아먹는 거. 저는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국가에서 뭘 받는 거는요, 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몰라요.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가 됐는데, 나라가 주는 거 여러분, 그거 공짜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국가가 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데 어떤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도둑놈 신분 거예요. 도둑놈 신분 거예요, 이거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 전 국민 뭘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국가에서 15만 원을 받아야 될 인생이야? 아니 대체 국민은 뭘로 알길래, 우리나라는 뭘로 알길래 우리에게 지금 거짓처럼 주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받아 먹어요. 지금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내가 덜렁 먹는 건 뭐냐? 내가 구제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15만 원이 없어요? 15만 원 죽어요? 뭐냐면 의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풍조에 따라서 바뀌니까, 다 받으니까 코로나 때 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이건 받으면 안 되겠다.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면 우리를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수고한 것. 그리고 수고한 것, 여러분, 만약에 못 받으면 어디 호소하면 돼요? 하늘에. 그분은 신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정당한 걸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그분께 호소하세요. 네, 그냥 준다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여기에 익숙하면요, 내 권리가 아닌데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남 10원 더 주는 게 안 있겠고요, 나한테 10원 안 주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얽어매고 뭐 하고 있어요? 헐뜯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고발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29절에 선한 말을 하라 했어요.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기회를 주지 말아라. 틈이 벌어지면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헐뜯는 기회는요, 이 헐뜯으면요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고요, 비방은요 남을 공격하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하는 게 보세요. 첫째, 마귀는 나를 헐뜯어요. 두 번째는 남을 비방하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지금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냐면 우리를 헐뜯을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남을 비방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줄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내가 헐뜯음 받고 누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줬거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뺏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 그 마귀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스리세요. 스톱하세요. 도둑질. 네.
불로소득 원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멈추십시오. 더러운 말 하는 거 멈추십시오. 마귀에게 이런 것들로 기회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참된 것 진실을 말하고 너를 다스리고 일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내고 선한 말을 하라. 근데 이게 훈련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훈련을 안 해요. 적어도 이 한 주 동안에 고민하기 바라면 내가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는 아닌가. 틈을 막읍시다. 기회를 빼앗아 옵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될 테니까 유튜브에 잊어버린 거, 놓친 거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이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라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